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제까지의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행복과 기쁨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 온 가족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기 위해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실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의 인내를 성숙시켜 주시고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감동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그 어려움이 참기 힘든 고통일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인생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삶을 판단하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면 우리는 먼저 믿음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무게가 무겁고 가벼운 것이 핵심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면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원망과 불평부터 하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미디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며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들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불행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무게는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앙의 성패는 거의 여기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극심한 시련을 당한 이유를 보면 그들의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될 때 혹독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 때문에 고난을 만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떤 경우에도 외적 요인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은 내적 요인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디안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공개적인 경고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생 앞에 놓인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회복과 축복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더욱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넘치는 복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옛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게 하옵시고 오직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해보고 교회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예수